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서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를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한 초기 남왕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여섯 번째 왕은 아하시아였습니다. 그 아하시아의 통치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남쪽 왕이 북쪽 왕, 그것도 아주 극악무도했던 아합 왕을 따라서 악행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남쪽 왕이라면 남왕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북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인척 관계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요 아하시아에게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친척 관계가 되니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선한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더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아주 악하기 때문에 악이 더 끌리고 악이 더 자연스럽고 악에게 쉽게 동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그것은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에게 나온 얘기는 뭐냐면요. 그저 요담 왕과 가까이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가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의 요담 왕은 아하시아가 남쪽에 있을 때 북쪽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그 요담이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에게는 외삼촌이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외삼촌 그 요람하고요, 남왕조의 아하시아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이렇게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요담 왕이요, 요람 왕이 크게 이렇게 전쟁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퇴각을 해서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하시아 왕이 요람 왕에게, 외삼촌에게 병문안을 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그때 마침 예후가 쳐들어왔어요. 예후가 누구냐면은 북쪽의 총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합 왕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아합 왕 집안 사람들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그 요람 왕이 싸움하다 말고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이제는 무장을 하고
군인과 함께 이 요람 왕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던 요람 왕을 활로 쏴서 죽이고요. 그게 덩달아서 누구도 죽이느냐? 아하시아 왕도 죽여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요, 막 도망가다가 결국은 무기토까지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은요, 죽임을 당할 때 아주 의미 있게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너무 의미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하시아 왕이요, 북쪽에 아주 못된 왕과 이제 일가 친척이 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결국은 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하고 가까이 안 했으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까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대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대개 누가 강하냐? 못된 거, 아주 악한 사람이 대개 강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이제 대개 약합니다. 그래서 이 못된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외일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예외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그 남왕조의 왕은 누구냐면은 아달랴 왕입니다. 아달랴 왕은 7대 왕인데요. 여러분, 이 이름을 들어서도 우리가 느끼겠습니다만은 여자입니다. 여왕이었죠. 그래서 이 남북 왕조를 통틀어 가지고 여왕은 바로 이 아달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이 북쪽 사람인데 남쪽에 와서 이렇게 여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달랴는 아합 왕, 그 못된 아합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요, 남쪽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것이 바로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로 이제 나섰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요, 그 아하시아가 죽임당하는 걸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여튼 아주 그 지독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도 다 아들뻘인데. 근데 여러분, 요아스만은 예외였습니다. 근데 요아스를 안 죽이려 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감쪽같이 안 보여가지고 숨어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숨겨뒀느냐?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요아스 왕자를 침실에 숨겨두고 있다가 결국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몰래 6년 동안 길러줍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여호야다였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비호를 받으면서 여호야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아달랴가 남쪽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이제는 비로소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7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북왕도 통틀어 가지고 제일 나이 어린 때에 등극한 왕이 누구냐?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이제 그 아달랴가 통치를 하면서 남쪽의 유명한 므낫세 왕과 함께 아주 극악무도한 대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요, 왕 위에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요, 참 잔인한 겁니다.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집권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아들도 죽이고요,
뭐 동생도 죽이고 누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뭐 하여튼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도 최측근도 죽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마귀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정치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자, 즉 왕과 같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뭐가 되느냐, 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세계 역사를 쭉 볼 것 같으면 그저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은 신격화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는 왕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또 다스리는 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왕 위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왕을 섬겨야 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왕, 진정한 왕, 영원한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왕은 제대로 된 통치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하면요 타락합니다. 아주 권력 남용합니다. 살기보다 더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그 위에 왕위의 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교훈이 있냐면요, 사람을 믿되 지혜롭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되나요? 믿지 말아야 되나요?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요, 사람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존재니까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참 일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그럼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무조건 믿어주는 겁니다. 인간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에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개 이 사람의 괴로움은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생기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믿어가지고 그 믿은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어줘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어줘야 되는데 지혜롭게 믿어줘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으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뱀처럼 지혜로운 뱀처럼 지혜로움으로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아니하고 배신을 안 당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왕은 누구냐면 요아스 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아스는요 이렇게 6년 동안 숨어지다가 겨우 7살에 여호야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이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참 선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잘 통치를 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왕들의 성경의 평가를 보면서 자꾸 접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 사람 보기에는 그건 뭐 소용없어요. 틀릴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은요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도 능력이 많은 것보다도 정직한 것, 하나님의 성품 가진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 왕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아주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뭐 얼마나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지 믿음들이 떨어지니까요 성전을 방치해뒀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경고하는 제사장을 또 예언자를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앞장서서 했던 건 아니에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거를 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타락해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찾아와가지고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요, 이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죽여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돌멩이를 쳐서 끔찍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가랴는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평생 은인이었습니다. 요아스 때문에 살았어요.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려줬습니다. 키워줬습니다. 감춰줬죠. 왕으로 세워줬죠. 왕 됐을 때는요, 또 잘 옆에서 자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나마 참 훌륭한 왕이 됐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야다에게 달려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을 죽입니까? 죽여도 어떻게 끔찍하게 돌로 쳐 죽입니까? 여러분, 이 은인을 이렇게 배신으로 갚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고요, 참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 참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배신의 계절이에요. 얼마나 배신이 많은지 몰라요. 주로 배신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 요아스처럼요, 그렇게 잘해준 사람, 너만은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주로 당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하는 사람은요, 뭐 해야 되느냐? 제가 권하겠어요. 좀 개를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는요, 절대 배신을 안 해요. 하여튼 주인이 그렇게 미워하고 때려도요, 절대 배신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참 인간 같지 못한 인간 볼 때 개만도 못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개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배신자들은 이 개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교훈이 뭐냐? 바로 이제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 선생님이 있을 때는 참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갈지자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왜 안 계십니까?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이것이요 요즘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을 잘 모시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이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반대예요. 선생님이 없이 자기가 아주 선생님이 된 사람은요, 선생님 역할만 하는 사람은 이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나 겸손히 늘 선생님이 배운 사람은 그 삶이 바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볼 남왕조 왕은 누구냐면 아마시아입니다. 9대 왕이었죠. 이 아마시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비교적 괜찮다는 거예요. 역다 25장에도 평가가 나오는데 아마시아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작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아마시아는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반역자들을 우선 처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인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남북 통일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쫓기는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쫓겨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 일부가 박살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군대가 왕궁과 성전에서요 귀금속 그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아스 왕이 아마시아 왕이 저들에게 붙잡히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시아는요 에돔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는데요. 대승 거둔 것이 전복 위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망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대승을 거두니까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요 북쪽을 공격하더니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그 후유증이 뭔지 아시죠?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도무지 갚기 어려운 그런 보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피폐해졌습니다. 한편 북왕조 왕은 누구냐?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요 최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는 아주 찌질한 나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 아마시아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남에게 악한 일을 할 때는요 자기는 결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마시아는요 자기가 반역자, 그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을 죽인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결말은요 결국 원치 아니한 자기에게도 그대로 오는 그러한 처형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시아가 이렇게 별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처벌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일 사람들의 우상을 갖다가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분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도요 그 경고마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변질되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변질된 사람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곧바로 하지 않냐고 먼저 경고하십니다. 반드시 경고가 있어요. 대부분 이 선지자, 주의 종을 보내죠. 그때 회개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고를 무시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교만해져서 이제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성공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대부분 교만해져요. 그래 교만해지면 뭐 하느냐? 무리수를 두어요. 자기를 아주 과대평가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했던 왕들이요 나중에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대개 이러한 수순을 밟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어려울 때는 2번 기도하라. 잘 나갈 때는 3번 기도하라. 왜냐하면 잘 나갈 때 이렇게 변질되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